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와 가장 극적인 성장과 가장 극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초대교회 리더이자 또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매우 뜻밖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마가는 유약하고 겁이 많고 또 인내심이 매우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가가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좀 따라다녀라 그랬던 모양이죠.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유월절 밤에 잡혀가시자 그 모습을 본 마가가 너무나 무서워서 이제 밤이라서 옷 이불만 둘둘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그 옷 이불을 확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직접적인 어떤 위협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좀 무서운 모습이 보이니까 그 모습 하나만 보고도 무서워서 도망가는 청소년, 그게 바로 마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외삼촌인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마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이 힘들잖아요. 이 선교 사역이 힘들다는 이유 하나로 마가가 선교팀을 이탈해서 혼자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선교를 하다가 사람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선교 일정에도 또 선교 계획에도 큰 차질이 있었겠죠. 이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가를 가능성 없는 청년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 정도로 마가는 겁이 많고 유약하고 인내심이 부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영적 리더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의 결과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마가죠.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그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런 극적인 변화와 성장, 반전의 역사는 순종의 다락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의 다락방.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속죄 양으로, 대속죄 양으로 죽으시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제 어린 양으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으심이 아닙니다.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전혀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위대한 구속사의 정점의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교육하기 위하여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이제 유월절 만찬을 가져야 될 텐데 동네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아이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아이를 쭉 따라가라. 그러면 집주인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집주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이곳에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을 전해줘라. 그러면 그분이 다 알아듣고 장소를 내어줄 것이다. 제자들이 동네에 나가게 되었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그 집주인에게서 큰 다락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게 된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은 거의 창고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락방이었어요. 다락에 올라가면 선풍기도 있고 말린 미역도 있고 쌀통도 있고 또 일담한 책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창고 같은 그곳이 제가 잠자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좁은 공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지금 생각해보면 좀 추억도 있고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락방은 그런 좁은 다락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다락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클까요? 이 큰 다락방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함께 만찬을 할 수 있는 다락방이었어요. 굉장히 크죠? 그런데 성경을 또 읽어보면 이 다락방은 13명, 예수님 포함해서 13분이죠? 13분이 들어갈 만한 공간 정도가 아니었어요. 훨씬 컸습니다. 이 다락방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여자들과 예수님의 아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큰 다락방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다락방은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선교 거점이면서 기도하는 장소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분들이 모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초대교회 선교센터이자 초대교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총 몇 명이 모였느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의 여자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은 좀 규모가 컸겠어요? 작았겠어요? 컸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5절에 보면 숫자도 나옵니다.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15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몇 명이요? 그러니까는 제가 누웠던 다락방이 아니고 여기에 다락방은 거의 강당 수준에 준하는 굉장히 큰 다락방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다락방 저 다락방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집에 다락방 없지만 있다면 몇 명이 들어가겠습니까? 120명이 들어가는 강당을 소유한 개인 사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더더군다나 이때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정부 당국으로부터 교회가 핍박받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자기의 큰 집을 기도처로 예배당으로 쉽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거의 없는 거죠. 예루살렘의 집의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 두 명, 한 집, 두 집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바로 거기서 제자들이 모임을 가진 거예요.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은 누구의 집일까요?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이 집이 누군지 분명하게 나와요. 자, 제자들이 기도했던 장소, 모였던 장소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늘 모여서 기도했던 그곳,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보냈던 큰 다락방을 가진 그곳, 자기의 집을 기꺼이 내줘서 제자들이 위기의 상황에 모여서 기도했던 바로 그 집이 어디라고요?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마가 어머니의 집이었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의 누나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꽤 큰 부자였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집안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집이에요. 이런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집을 나무로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 돌로 짓습니다. 120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을 가진 집 거의 한 집, 두 집이었겠죠.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심지어 로마 당국까지 교회를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마리아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유월절 만찬을 보내고자 하니 좀 공간을 내어주시오라고 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하여 자신의 집과 공간을 내어주었다는 것이죠. 이 다락방은 순종의 상징입니다. 자기에게 피해가 있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줄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꺼이 내어준 것이죠. 가능성 없는 마가가 위대한 영적 리더가 되는 기적의 시작은 바로 어머니가 순종해서 드린 이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은 불순종하여 사망이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죠. 나만 장군에게는 흙탕물인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우리 주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자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부어주셨습니다. 나만 장군이 순종하자 자신의 몸이 완전히 치유되는 기적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가처럼 좀 인내심이 부족할 수 있어요. 마음이 조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겁도 많을 수 있습니다. 유약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순종의 다락방이 있다면 마가와 같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고 회복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종의 다락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런 축복의 시작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